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기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가 아십니까? 네, 6월하고도 26일입니다. 양력으로 따져보아도 벌써 우리는 반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상으로 따져보니까 하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날씨입니다. 날씨 변화 중에서도 특히 비 오고 흐린 날에 민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주도에서 살 때요, 대체로 흐린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주도가 굉장히 맑고 화창한 그런 남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흐린 날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인 특성이 그곳이 섬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또 흐리고 이러면
괜히 고립감을 느낍니다. 본의 아니게 환경에 의해서 톨레랑스, 아니 멜랑콜리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주도에 있을 때는요, 제일 먼저 챙겨보았던 것이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절기 중에 하지와 동지입니다. 왠지 하지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낮이 길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내가 할 일이 아직 많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에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동지가 지날 때 되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동지 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제법 살만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혼분식을 장려했던 그런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거리가 너무나 흔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리고 앞으로 또 힘들 거라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의 삶은 또 얼마나 팍팍할까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보는 그 문제를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 유혹들은 어쩌면 인간이 살아갈 때에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처음으로 당하신 그 유혹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사탄이, 마귀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육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매우 혼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틈을 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요, 굉장히 위해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너 배고프지 않니? 라는 겁니다.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그 신적인 능력으로 여기 봐봐. 이 사막에, 이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어.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이 교묘한 유혹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의
그 굶주림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에게 제시되었던 문제와 같습니다. 그때도 인간은 무엇에 의해 유혹을 받습니까? 먹는 것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강교한 사단이 그 당시에는 이 먹는 것으로 유혹하여 승리하였을지는 모르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먹는 문제로 접근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강교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먹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그 메시아적인 권능을 대속 사역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먼저 너의 당면한 문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에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음흉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전에 마귀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전에 그가 메시아임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 하였던 것이 바로 악한 마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폭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해왔던 그 마귀들을 우리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떡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 또 땅의 양식인 떡도 필요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더욱더 절실한 것은 이 떡보다는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교한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그 사단의 강교한 시험으로부터 물리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고 우리가 얼마나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도 그들에게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천국을 무엇으로 말해야 좋을까 생각하실 때마다 비유로 드신 것이 잔치였습니다.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례식에서만큼은 먹을 거리를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난이 극복되고 배불리 먹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바로 500여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기독교인의 친구를 두었다면 500여의 기적을 사람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뭔가는 몰라도 왠지 기독교인들이 마크로 달고 다니는 물고기를 보면 저게 뭘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물고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줄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기적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거창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가 한 끼를 해결할 정도의 너무나 보잘것없는 음식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 한 사람이 먹기에도,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가 먹기에도 그다지 넉넉치 않은 이 음식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늘 높이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내었을 때, 그것은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그들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도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어느 누구도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로 인해서 40년 광야길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잔칫날만큼은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 정말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강교함은요, 바로 그가 전하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의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끝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 끝이 살짝 비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또 자기가 유도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이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용한 말은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단이 이용하였는데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사단이 이용한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뭐라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뭔가를 생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시편 91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사단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인용하지 않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 말씀을 생략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기적적인 보호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 말씀을 빠뜨린 이유가 내 모든 길에서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길 때문입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사단에게는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빼버리고 마치 영적인 어떤 현상처럼
네가 정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네가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거다 라는 이 말씀만 인용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며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희망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를 대망하였던 그 생각들이 충만할 대로 충만하였던 그 시대에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나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 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을 사단은 유혹한 것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로 임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요, 희생적인 삶, 고난의 종으로 온 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환대받는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때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도 반드시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자처해놓고 하나님의 이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일으켜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라고 핑계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의 강한 팔과 그의 강한 손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시험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박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그 두 번째 유혹이 바로 종교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 명예심과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이런 리더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의 중직을 맡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능력, 자신의 어떤 매력적인 어떤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사용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서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리더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음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인기 영합주의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외우는 그 주기도문 속에 날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바로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유혹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요, 상당히 권력 지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권력이나 힘은 달리 표현하면요, 영향력입니다. 내가 힘을 가진 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참담한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권력과 힘 자체를 나쁜 것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힘이나 그 권력,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힘과 권력과 영향력으로 그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 힘이 선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힘의 위력을, 그 능력을 평가할 따름인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그 힘과 능력을 줄 터이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넘겨받으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사탄으로부터 되돌려받은 모든 권세로 선을 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악과 결탁한 권세이기 때문에,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에서는 그냥 악밖에 나오지 않아요. 선에서는 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에서 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이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가져준다고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악은 악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과 결탁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바로 그 사람, 히틀러입니다. 우리는 악과 결탁했을 때 그 사단의 힘으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악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힘과 능력과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은 십자가의 전능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로 세상을 썰어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이곳에 계시면서도 대접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온 세상을 이와 같이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도 바로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결국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한다는 이것은 궁극적인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결코 사단에게 머리 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이 세 번째 시험이 얼마나 종교적이며 영적인 시험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형벌 대신에 찬란한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주겠다라는 그 미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혹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가 엎드려 절하여야 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도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소리내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이 광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을 때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영영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숨겼을 뿐이지 틈만 나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의기충천해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단은 또 스물스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차가운 뱀처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려고 그 유혹에 손을 우리의 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유혹 앞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계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혹들과 싸우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였을 때,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그 순환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광을 추구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유혹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이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이 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그리고 내가 주어진 그런 권리, 그런 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녹록하지 않는 이 세상길에서, 광야길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먼저 가시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조롱과 또 어떤 비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쉬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괴로워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 매일매일 수고에 땀을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염려해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세상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